사도행전 10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합독을 합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로 보내니라. 아멘. 이 코로나 때문에 집안에 있는 시간들이 참 많아지는데요. 얼마 전에 그 영화 한 편을 이렇게 집에서 봤어요. 제목이 뭐냐? 그걸 보려고 찾은 게 아니라 무슨 검색에 예스맨이라는 걸 검색을 해봤거든요. 그 영화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무슨 영화인가? 예스맨이라는 영화를 봤거든요. 이 사람이 원래는 노맨이었어요. 뭐든지 노. 근데 이 사람이 되는 일이 없어요. 승진도 안 되고 부인도 도망가고 이혼하고 혼자서 외롭게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자기 친구가 와가지고는 자기 그 모임에 한번 가자 그래. 거기가 뭐냐 예스맨들의 모임이에요. 그래 거기 가서 그 강의를 들었어요. 그 뒤로 이 사람이 이제 예스맨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예스예요. 누가 어디 가자 그러면 예스. 직장에서도 그렇고.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이 사람이 하는 일이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는 일인데 그 대출 해주는 사람 무조건 예스 해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원래는 한 10몇 개 정도 대출을 해주는 게 상식인데 이 사람은 수백 개를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그 직장의 상사가 그걸 본 거예요. 쭉 검토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내려왔어요. 그 다른 사람들은 너는 이제 끝났다. 너 그런 식으로 대출해줘가지고 너는 이제 잘렸다. 그래가지고 마음이 탁 졸여 있는데 직장 상사가 부르더니 당신이 대출한 사람들은 거의 신용불량자가 하나도 없고 거의 90% 이상이 다 정상적인 사람이다. 너무 대출 일을 잘했다. 당신 오늘부로 임원으로 승진시키겠다. 그랬어요. 이 사람은 갑자기 임원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여자친구도 또 생겼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 사람이 다듬어집니다. 무조건 예수가 아니라 무슨 범죄나 잘못된 일은 예수 안 하고, 그 웬만한 건 예수 하는 거예요. 그 이 사람이 이제 점점 다듬어져서 이제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래 보니까 참 일리가 있는 내용이다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예스 하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면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모세가 처음에는 나는 못 갑니다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 붙들고 예스하고 가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나타나는 거죠. 지팡이 하나밖에 없는 사람인데 홍해 바다도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 출애굽시키는 거예요. 가나 혼인잔치집에 예수님이 손님으로 참여했는데 그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잖아요. 그 예수님은 그때까지는 아무 일도 안 하시는 손님이니까. 근데 그 어머니가 하인 보고 시키죠.
저분이 너희들에게 무엇을 명하든지 그대로 해라. 그때서부터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하인들이 그대로 했는데 그 집에 제일 좋은 포도주가 생겼잖아요.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에는 예스맨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일부로 여러분 인생이 바뀔 것입니다. 오늘도 이 고넬료하고 베드로의 만남이 이루어지잖아요. 다 하나님이 이들에게 각각 작업을 합니다. 말씀을 하시죠. 근데 둘 다 보니까 예스맨이요. 이 두 사람의 만남은 보통 만남이 아니에요. 로마의 복음의 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적인 순간이다. 그것도 절대로 베드로는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은 절대로 이방인들 만나서 밥 먹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방인을 만나서 밥을 먹는 것 자체가 죄예요. 율법에로 돼 있거든. 근데 베드로와 고넬료가 둘이 만나서 밥도 먹을 뿐 아니라 말씀도 주고 세례까지 주고 그런 일이 벌어져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예스하니까. 절대로 베드로의 머리로는요, 유대인이 이방인을 만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고정관념이요. 그건 부정 타는 거거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고 베드로가 그렇게 하는 거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매년 우리나라에도 가을이 되면 태풍이 오지 않습니까? 그 태풍이 올 때마다 뉴스를 보면은 이 배들이 파손되잖아요. 그러니까 배를 전부 항포구에다가 끌어와 가지고는 단단히 거기다가 결박을 시켜요. 그러면 배들이 안전하죠. 우리 삶 속에도 이런 태풍과 같은 어려운 환경이 올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게 단단히 메어 놓을 수 있는 안전핀이 있어야 돼요. 지금 코로나로 얼마나 어렵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신앙이고 뭐고 흔들릴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피난처 있어야 돼요. 이렇게 사람 제가 많이 만나보잖아요. 많은 사람이 사람의 말에 영향받고 환경에 영향받고 그래요. 그러니까 감정이 하루 동안도 24번씩 오르락내리락 하네. 좋았다, 슬펐다, 화냈다, 어땠다 이러면. 왜? 자꾸 영향을 받으니까요. 감정 기복이 심해요. 이렇게 되면 행복하지 않잖아요. 어떤 것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는 비밀이 있어야 된다. 그게 뭘까?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다가 여러분 인생을 딱 이 줄을 딱 내리고 있으면 왜 흔들리지 않냐?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세상 모든 건 다 바뀌어요. 아이고, 저 사람이 영원히 그럴 줄 알았는데 이럴 줄 몰랐어.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나는 안 바뀌나요? 나도 바뀌지. 그러니까요, 세상에 영원한 거 없어요. 다 변화되잖아요. 우리 정치인들 일에 보면요, 옛날에 막 운동권 하던 사람이 요즘은 또 딴 데 가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살아가면서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수없이 많이 만나고 그럴 텐데, 그럴 때마다 흔들리고 감정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은 그게 행복한 인생이 아니죠.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요셉이나 다윗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험악한 일을 많이 겪었는데 흔들리지 않잖아요. 그 사람이 그래 무게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너무 가벼워가지고 양재기처럼 돼가지고
뭐 조금만 물만 끓이면은 그냥 달달달 소리가 나고 이러면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딱 여러분 붙들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돼요. 왜냐? 하나님 말씀은 절대적이요. 어떤 세상의 것도 하나님 말씀을 막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그 말씀은 성취된다. 제가 성경 중에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사야 40장 8절이요. 꽃은 시들고, 그죠? 풀은 떨어져도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세상 모든 것은 변해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변함이 없다. 세상에는 절대적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너무 의존하지도 말고 환경을 너무 의지하지도 말고 지금 좋다고 내일 좋은 것도 아니고 지금 안 좋다고 내일 나쁜 것도 아니요. 그런 거에 여러분의 마음을 두지 말고 절대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다 붙들고 가면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 아멘. 성경은 그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다 붙들고 산 사람들 성경 다 그 얘기라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붙들고 집 나왔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말씀 다 이루어 주시잖아요. 진짜 그 아브라함 뭐요? 시골 그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팔던 사람 아니요? 별 볼 일 없던 인생인데 복의 근원이 됐잖아요. 우리가 다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요. 요셉은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 주신 꿈, 말씀을 다 붙들고 있었잖아요. 뭘 한 게 아니에요, 요셉은. 그냥 그 말씀 꿈을 다 붙들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 이루신 거예요. 그가 살아가는 과정에 엄청난 일이 벌어졌지만 괜찮아요. 왜? 그런 걸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을 다 이루시니까. 모세는 80 노인인데도 내가 너를 통해 내 백성을 애굽에서 건지리라. 80인데 어떻게 합니까? 제가 힘이 없는데 그냥 가라 이거.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모세 갔는데 다 돼버렸어요. 출애굽의 주인공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요, 출애굽한 뒤에는 가나안으로 가라 그랬거든. 근데 가나안 갔다가 정탐하고 와 보니까 갈 수가 없는 땅이요. 아니 저기 보니까 뭐 우리보다 훨씬 더 대단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갑니까? 근데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들어간 사람은 들어간 줄 믿습니다. 중간에 뭐 홍해 바다가 있다, 뭐 광야길이다, 불평불만하고 원망하고 이런 사람, 흔들린 사람은 못 들어가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딱 붙들고 그냥 간 사람은 다 들어가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신약 시대잖아요. 예수님 오신 이후에 우리가 붙들고 가야 될 말씀 뭐냐?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받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세계복음화. 내가 너희를 붙들고 세계를 복음화하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은요, 그거 말씀 다 붙들고 가면 돼요. 그 말씀 다 붙들고 기도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여기에 쓰임받을까? 그거 준비하고 가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뭐 응답을 달라고 안 해도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응답을 주시게 된 줄 믿습니다. 이 역사가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가 와가지고 온 세상이 이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 24장 14절 뭐라 그랬냐? 세상에 재난이 오고 기근이 벌어지고 전쟁이 일어나도 그 끝이 아니다. 이 복음의 말씀이 온 세상에 증거돼야 끝난다. 이 역사의 여러분 중심이 뭐냐?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끝나야 된다. 아멘. 역사는 이거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딱 붙들고 살면 역사의 주인공이 된다니까. 아멘. 하나님은 구원 중심으로 이 역사를 움직여 나가시거든요.
내가 그 말씀 붙들고 간다. 그럼 여러분 주인공이에요. 여러분 위치가 어디든지 상관없어요. 주인공. 여러분이 오늘부터라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딱 붙들고 살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걸 가지고 응답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도 잘 받아야 돼. 뭐 이거 잘 되고 저거 잘 되고 뭐 잘 되고 그거는 불교인들도 받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더니 그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그게 진짜 응답이라니까. 근데요, 이 언약을 붙잡지 않고 사는 사람 결국 어떻게 돼요? 자기 계획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계획을 이루려고 살다 보니까 어떻게 돼? 늘 불안해. 계획이 이루어질까? 염려가 돼. 미래가 늘 염려지 뭐. 왜냐? 자기 힘이 없으니까. 자기 생각대로 되면 좋은데 자기 계획대로 되면 좋은데 힘이 없잖아요. 자기가 힘이 하나님만큼 세면 다 이루어지겠지만은. 그러니까요, 늘 염려가 되죠. 또 일이 잘 안 되면 늘 분노하지요. 너무 안 되면 또 낙심하지요. 늘 그러고 사는 거예요. 언약을 붙잡지 않고 살면은 인생이 그렇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 26장 3절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심지가 굳은 사람을 평강에 평강을 더해 주신다. 말씀 붙들고 여러분 심지가 다 굳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와요? 평강이 온다는 것이지. 여러분 그런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 요셉이 그 응답 받았고 모세가 다윗, 바울 전부 성경에 중요한 인물들은 다 그렇게 응답 받았다니까. 요셉이 언제 총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해버렸잖아요. 진짜 응답은 뭐죠? 달라고 안 했는데도 주시는 게 응답이에요. 여러분 자식을 길러보면 알잖아요. 맨날 와서 아버지 100만 원 주세요. 아버지 1000만 원 주세요. 아버지 1억 원 주세요. 안 주면 뭐 화내고 막 그래가지고 주면은 그거는 억지로 주는 거지. 근데 이래 보니까 저놈은 내가 1억 원을 줘도 아깝지 않구나. 너무너무 올바르게 잘 살고 있구나. 저는 중요한 애구나. 내가 뭐든지 줘야 되겠다. 그래서 주면은 진짜 여러분 그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딱 붙들고 살아보세요. 그러면 내일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이 뭘까요? 하나님 언약을 붙들고 가라는데 언약의 내용이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복잡한 게 아니에요. 구원이에요. 구원. 여러분 신구약 성경의 주제는 구원입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에서 제일 중요한 언약이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이요. 창세기 읽으면서 창세기 3장 15절을 모른다? 그 사람 창세기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게 뭐죠?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왜 그 말씀을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이 뱀 사탄에게 속아서 하나님 떠나서 저주 가운데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거기서 건지리라. 그 말씀이에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누구요? 그리스도입니다. 남자의 후손이 아니란 말이지. 네. 엊그제 성탄절 보냈잖아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이 지구상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성령으로 잉태돼서 오신 분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뭐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또 이스라엘의 노예로 잡혀 430년 동안 잡혀 있을 때 그때 하나님 모세에게 주신 말씀은 뭐예요? 출애굽기 3장 18절. 광야에 내 백성 데려가거든 피제사 드려라. 해방되는 거예요, 그게. 피제사. 이 피의 어린 양의 피의 주인공이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구약은 그리스도가 아직 오시질 않았기 때문에 대신 양을 잡아라.
이스라엘이 또 포로가 돼 있을 때 70년 포로가 됐을 때 그때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 아까 읽은 말한 내용이죠. 보라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그 언약을 줬죠. 그래서 여러분 그 언약을 붙들고 산 사람들은 다 구원받았어요. 구약시대 양 잡고 피 흘리고 하나님 앞에 간 사람은 다 이 죄 용서받았어요. 아직 그리스도가 오시잖아요. 그때는 대신 양을 잡아라 그래요. 가인은 피 없는 제사를 드리다가 완전히 망했잖아요. 구약시대는요, 피의 언약, 그리스도 언약을 붙들고 산 사람은 다 응답받고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게 구약이요. 구약의 피 언약을 모른다? 구약 잘못 읽은 것이죠. 신약시대는 뭐죠? 그 주인공이 진짜 오신 거예요, 이제. 여자의 후손이 진짜 오셨어요. 어떻게? 예수님으로 오셔가지고 이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모든 우리 문제를 끝내시고 부활하셨어요. 이제 다 끝났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활짝 열리고 우리의 모든 죄 저주가 십자가에서 끝나고 그렇게 우리를 멸망시켰던 사탄의 권세가 완전히 꺾여버렸다. 그래서 이제는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마음에 믿고 영접하는 사람은 다 구원받습니다. 이게 신약이요. 이제는 피 바를 거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영접합니다. 그러면 구원받는데 어떻게 구원받아요? 모든 죄, 저주, 사탄의 권세에서 내 인생이 해방된다. 그리고 여러분 언약을 딱 붙들고 늘 가면요 응답은 계속 주시게 돼 있다니까.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게 구원이요.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모든 죄, 저주, 사탄의 권세에서 인생이 해방돼 버려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가면은 응답은 오게 돼 있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이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데 원하는 게 뭘까? 이 구원의 복음이 이방 세계에 전달되는 거, 이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언약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걸 성취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동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그냥 사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냥 직장 가고 그냥 사람 만나고 이런 것처럼.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살면요 만남과 모든 사건, 일들이 전부 다 언약을 이루는 것이 된다. 아멘. 하나님은 이 복음이 저 이방 세계에 전달되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을 먼저 택했는데 그게 12사도 초대교회예요. 근데 이 초대교회 대표인 베드로 머리가 아직도 유대계 율법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저 이방인들은 만나면 안 돼. 그런 생각에 잡혀 있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도요. 옛날 생각이 그대로 잡혀 있으면요. 하나님 말씀을 이게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의 생각이 그렇잖아요. 베드로와 그 초대교회 지도자들의 생각이 이방인들하고는 만나면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방 세계에 복음이 증거돼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양쪽으로 작업을 하십니다. 한편으로는 고넬료, 로마 장교 고넬료를 갈급하게 만드시고 또 한편으로는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환상 중에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정된 동물들을 잡아먹으라고 3번씩이나 말씀하셔요. 베드로는 내가 이런 적이 없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래도 내가 깨끗하게 했으니 먹어라. 베드로가 3번 하고 그 뒤에 왜 이 꿈이, 이 환상이 뭔지를 생각할 때 그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와서 만나게 되죠. 하나님이 그런 뜻이구나.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만나라는 거구나. 이제는 구약의 율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지 말고 이제는 복음의 시대구나. 십자가를 통해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동일하게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런 시대가 열렸구나. 베드로가 그걸 깨닫고 이제 고넬료 집에 가서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가서 말씀 전할 때 벌써 성령이 그 집에 임하는 거예요. 영접도 안 했는데, 그들이 영접도 안 했는데 말씀을 전하는 때 하나님 성령이 그 집에 임했다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로마 장교 고넬료 집에 이 베드로를 통해 복음이 증거되고 있으니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죠. 이게 다 말씀을 받고는 그 자리에서 다 세례를 받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절대로 두 사람은 만날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다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될 줄을 믿습니다. 이 로마 복음화의 큰 문이 열려진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 시간 그러잖아요. 어제, 오늘, 내일 이러잖아요. 근데 시간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죠? 크로노스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뭐죠? 어제, 오늘, 내일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 시간인데 카이로스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죠?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은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이루어진 일이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 언약을 오늘서부터 다 붙들고 간다면 여러분의 인생 시간표는 하나님의 카이로스 속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인생, 의미 있는 인생이에요. 안 그러면 그냥 시간만 흘러가는 거예요. 그냥 뜻도 없이 의미도 없이 그냥 세월만 가다가 머리만 씌워지고 꼬부랑 할머니 할아버지 돼서 끝나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는 인생이 돼버려.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언약을 다 오늘서부터 붙들고 여러분 나가면요, 여러분 시간표가 어떻게 돼? 하나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카이로스. 성경 66권은 그 내용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의 시간표는 그 카이로스예요. 오순절 날이 이름에 이러잖아요. 카이로스예요. 그 때에, 그날의 이름에 하나님의 시간표.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시간표 속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요,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성취시키는 그 카이로스, 그 속에 여러분이 들어가면요, 그 속에 있는 모든 응답을 다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세상의 어떤 이 세력도, 세상의 어떤 것도 여러분 가는 길을 막을 수가 없다. 사도 바울이 이 언약을 딱 붙들고 가는 거예요. 너는 이방인을 위한 그릇으로 내가 택했다. 바울이 그 말씀 딱 붙들고 가는데 풍랑이 일어나잖아요. 풍랑이 일어나면 죽을 수밖에. 옛날에는 뭐 배가 뭐 요즘처럼 그렇게 잘 만들어진 배도 아니잖아요. 바다 한가운데서 14일 동안이나 풍랑 만나서 캄캄하게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바울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할 사람이다. 너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안전하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 카이로스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풍랑 속에서도 안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약 잡고 간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붙들고 간다면 어떤 거에도 영향받을 필요가 없어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언약은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얘기 있죠? 개는 짖어도 뭐요? 기차는 간다. 여러분, 세상에 모든 일들이 벌어져도요, 하나님의 말씀,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붙들고 가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요동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의연하게 여러분 인생을 갈 수가 있다니까. 그러면 이제 여러분과 제가 할 일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이 없고 영원해요. 여러분이 붙들든지 안 붙들든지 상관없어. 만약에 베드로가 아이고 저는 못합니다. 어떻게 이방인을 만나러 갑니까? 만약에 베드로가 거기서 노맨했으면요, 어떻게 됐을까? 다른 사람으로 바톤이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노맨하는 사람하고 같이 일할 수가 없잖아요. 베드로가 아멘하고 가니까
그를 붙들고 로마의 문을 여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딱 오늘부터 붙들고 어떻게 하면 되느냐? 나는 그러면 이 언약 성취를 위해서 어떻게 참여할까? 그걸 여러분이 찾아내면 돼요. 여러분 직업 따라 찾아내시고, 여러분 직분을 따라 찾아내시고, 여러분 달란트를 따라서 찾아내 보세요. 나이 든 사람은 나이 든 사람, 자기 나이 따라 찾아내시면 돼요. 나이 든 사람은 제가 볼 때 제일 잘하시는 게 기도더라고. 우리 어머님 돌아가시기 전에 하루에 3번씩 기도하셨거든. 얼마나 기도 잘하시느냐. 우리 장모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은요, 기도하면 돼요.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뭡니까? 자기 직업 따라 달란트 따라 하나님의 이 말씀 이루는 역사에 내가 어떻게 동참할까? 그거를 여러분이 찾아내서 하면 돼요. 누가 뭐라든지 상관이 없어요. 누가 알아주나 못 알아주나 우리가 그것 때문에 삽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 아니에요. 똑같이 와서 예배드려도요, 그 생각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사람하고 그런 생각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예배하는 사람하고 다른 거예요. 옛날에 어느 선교사가 외국에 오랫동안 있다가 자기 교회에 왔어요. 오래 한 10년 이상 외국에 가 있다가 자기 본교회에 온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뭘 하냐? 저기 뒤에 앉아가지고 혹시 오늘 새신자가 오지 않나?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새신자 한 사람이 들어와 있어요. 뭐 어떻게 어디 앉아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성경을 어떻게 찾는지도 몰라. 근데 이 사람이 그 사람 옆으로 싹 가가지고 앉아가지고 성경을 찾아주고 같이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는 저 가서 커피 한잔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같이 식사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 선교사는요, 그냥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무엇을 할까?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거죠. 인생이 다른 거예요, 그게.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 잘 보세요. 그 중에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을 보세요.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는 바울을 만나가지고 세계복음화 하는데 주역으로 쓰임받은 집이에요. 아굴라는 사업가로 쓰임받았고 브리스길라는 사명자로 쓰임받았어요. 여러분, 결혼해서 부부가 되려면 이런 부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혼해서도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 또 가이오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은 온 교회의 식주인이다 이래 나와요. 이 사람은 뭐죠? 모든 교회의 경제를 자기가 다 책임지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만약 그런 마음을 품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온 교회를 책임져야 되겠다. 하나님이 그거 원하시는데 그거 부어주시지 않겠냐 말이에요. 그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셔도 줄을 잘 쓰셔야 돼. 어느 교회를 택할 것이냐, 줄을 잘 써야 돼. 이 복음의 언약을 붙들고 선포하고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나가는 교회.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대열에 있는 교회. 거기에 여러분이 속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그 대열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 성취에는 상관이 없고 관계가 없고 종교에 빠져 있는데 율법에 빠져 있거나 이념에 빠져 있거나 무슨 교권에 빠져 있거나 그런데 여러분과 줄 서 앉아 있으면요, 인생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가서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줄을 잘못 쓴 걸 뭐. 하나님은 이 구원의 복음이 저 이방 세계까지 전달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을 그래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어떻게 이 대열에 동참할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 언약을 정말 붙드시고 여러분 삶에 구체적으로 동참하고 참여하는 것을 찾아내셔서 오늘부터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카이로스,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그 시간표 속에 여러분이 들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먼저 택하시고 부르셔서
예수가 그리스도 이 복음을 듣고 믿어 하나님 자녀로 언약 백성으로 택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남은 생애가 하나님의 남은 언약을 이루어 가는데 우리가 잘 주역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 주신 모든 걸 가지고 이 일에 참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